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5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비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3가지 비밀이 있다. 네, 그거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들이 말하는 3가지 비밀, 그 교리를 오늘 파헤쳐서 그 허구성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한국의 그 토종 한국 기독교의 토종 이단의 계보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대전교회의 그 웹사이트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실에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런 자료를 잘 이렇게 보관하는 걸 보면 네,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네, 한국 기독교 이단의 계보를 보십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 그 사이에 첫 번째 한국 기독교의 이단 이용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좀 글자가 작습니다만 네. 유명화에게 예수님이 친림했다 하여, 네, 친히 임했다 하여 주님이라 칭했다. 그리고 신비주의 혼음, 네, 뭐 이건 아주 성적으로 불란한, 네, 이 사람 저 사람과 막 그 혼음, 네, 이단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무교회주의,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용도의 사상에서 보인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 요새 근래에 크게 소설로 아주 부흥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이 몇 년 전에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다빈치 코드에 뭐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뭐 문서에 의하면 그게 영지주의 이단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뭐 아주 숨겨진 아주 특별한 어떤 무슨 문서같이 그렇게 아주 소설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그 여기 지금 말씀한 이 영지주의 초대교회에 아주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 노스틱 그 영지주의를 이제 소설로 한 게 그 다빈치 코드예요. 별거 아니에요. 네. 자, 이용도 그 다음에 이제 계보가 김백문으로 이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수도원 운동. 네. 이용도의 교리를 구체화했고 성신신학 기독교의 근본 원리 이런 것들을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백문에서 이제 제자가 둘로 갈라집니다. 문선명과 그리고 박태선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예, 한국 전쟁 있고 그 전후에부터 몇십 년 네, 그렇게 이 문선명 통일교와 박태선의 전도관이 이렇게 한국 양대 이단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문선명 이쪽 그 통일교에서 나온 이런 그 지류가 정명석 JMS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이거 한마디로 섹스교입니다. 10년 동안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넣어 있는데 500명의 그 제가 이게 그 보니까 500명의 그 뭐 기쁨조 같은 게 있어서 정명석이하고 이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중엔 뭐 16살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혼음교입니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이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단 사람들이 말도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도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옆에 보면 박윤식이라고 있어요. 네. 평강교회, 구대성교회.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박태선의 전도관을 이제 보게 되면 박태선 보니까 무슨 뭐 감남나무니 또 뭐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동방의 의인 또 뭐 이긴자 또 뭐 있어요. 성신, 영생불사, 신앙촌. 네, 뭐 보니까 이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네, 신천지가 이 박태선의 아류입니다. 박태선에서 이제 조희성이 나오고 영생교, 이영수, 에덴성회, 또 노영구, 동방교, 구인회, 재림예수, 유인구, 유재열. 이 사람은 부자간입니다. 유인구가 아버지고 유재열이 아들이에요. 네.
이게 박대선 계에서 나오는 거, 박대선 계열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장막성전,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에서 무엇이 이제 나오느냐 하면 이만희와 홍종효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한국의 이단의 그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1920년대 이용도, 50년대 김백문, 50년대 70년대 문선명, 박대선, 요새는 이제 이 밑에 있는, 네. 지금 가장 야단을 떨고 있는 게 이제 그 이만희 씨의 이 신천지입니다. 유독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 화를 입히고 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메시지도 상당히 아주 기만적일 뿐 아니라, 네. 아주 얕게 해요. 네. 그리고 이 포교하는 방법도 아주 이 거짓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에 매우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새는 좀 이제 교회가 경성을 해서 경계하고 그래서 전과 같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을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요. 네. 그 이만희 씨 저 신천지에서 섹스 포교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돌아다녔답니다. 네, 지난해 11월 18일인가 네, 서울역에서 그 신천지 이단 신천지 피해자 전국연합 네, 이런 대표로 일하는 그 신현욱 소장 네, 그분이 이제 그 몇 분 교계에 그 이단과 싸우는 몇 분 중요한 분들과 함께 그 신천지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미국 교포인데 몇십 년, 거의 30년 됐죠. 네, 뭐 미국에 가서 뭐 휴스턴이나 또 뭐 뉴욕이나 이런데 한인회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네, 뭐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돕기 위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도 가서 워싱턴 가서 만나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분이 실제로 나와서 자기가 섹스 포교의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페이지인가 7페이지에 달하는 걸 읽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에 어떤 뭐 김포 성전인가 뭐 거기에 어떤 여전도사가 이제 자기가 혼자 아마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잠깐 나왔나 보죠. 네, 집에 찾아와서 섹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용해서 그 자기 교리를 배우도록 그 센터로 인도하고 예, 그런 1년 3개월 동안 그렇게 뭐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다 하더라고요. 아주 듣기도 참 민망하고, 네. 심지어 그렇게까지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야, 참, 저 안에 정말 더러운 영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아주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네.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셨죠? 섹스 포교라고 하는 게, 저도 이건 무슨 뭐 믿어야 될지 할 정도로, 근데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가 아주 그 이만희 씨한테 뭐 신고 증명인가 뭐 아주 내용 증명인가 뭐 해서 보냈더라고요. 네. 아주 자기가 당한 그런 일도 다 적나라하게 적고 대답하라. 나한테 답해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했더라고요. 그날도 얘기하면서 하라고 하는데도 이 신천지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 보고 있는 거 보면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이 신천지 진짜 이거 문제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벌써 지금 저기 한참 뒤로 갔네요. 네, 다시 가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보면은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게 좀 흠인데요. 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 가지 비밀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이 말한 세 가지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이 말을 했다고요? 네, 한번 보십시오. 신약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에서 한 말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네.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네. 신약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에서 뭔가 자료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저건 거짓이다.
전제하고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선 그 말에 신뢰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지 마십시오. 네, 미혹되지 마십시오. 네, 영들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나온 거는 제가 자료를 그래도 상당히 보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보면 볼수록 더 그래요. 네, 보면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자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신약이 말한 세 가지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네, 이 구원론 이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배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어디 달리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론 이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된다. 구원 뭘 행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초점을 다른 데로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원론을 여기 흐리지 않습니까? 네, 벌써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신약이 말하지도 않았고 세 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이거는 이 세 가지 속임수고. 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 속임수, 세 가지 비밀 교리. 네, 여기서 말한 건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신약이 말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말했고. 네, 세 가지 비밀을 알지 못하면 세 가지 비밀도 아니고 세 가지 속임수고 구원받지 못한다. 예, 구원 지네들 식으로 하면 구원 못 받죠. 당연히. 네,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하나도 이게 맞는 게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비밀은 하나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고, 네, 하나는 두 번째는 음녀와 그 무리인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며, 네, 다른 하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다. 이게 세 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어리둥절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저기 위에서부터 보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어려운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이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 뭘 알아야 구원받는 옛날의 영지주의와 흡사한 것입니다. 뭘 비밀스러운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뭘 비밀스러운 진리예요? 성경에 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원 말씀했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무슨 이런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구원론을 흐리고 있어요. 구원론 이단. 네. 하여튼 들어봅시다. 그래야 이 거짓말을 폭로하니까. 네. 두 번째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일곱 머리와 열 뿔 짐승의 비밀. 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여러분이 저한테 몇 번 들으셨습니다. 네.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건데 일곱째 나팔의 비밀. 네. 이 세 개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자세히 볼 겁니다. 첫째 비밀은 그 세 가지 비밀은 하나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단한 비밀인 것 같아요. 네. 자기들끼리만 알려주지 않아야 돼. 우리끼리만 아는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봅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예수님의 손에서 곧 예수님이 택하시어 역사한 자들이었으나 배도한 자들이다. 거짓말이죠. 네.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가 누군가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곧 예수님이 택하시어 역사한 자들이었으나 배도한 자들이다.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아까 말씀 들으셨죠? 여기 이 전도관 박태선 거기 계열에서 내려온 유인구 유재열 이 부자가 특별히 유재열이 시작한 그 장막성전, 정확한 이야기는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이에요. 그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이 그 장막성전 이제 거기 처음 세운 사람들이 뭐 8명인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뭐 7명은 사자고 1명은 뭐 제사장으로 일했고 뭐 지네들이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겁니다. 네. 같지도 않은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다. 네. 유재열과 그 일당들. 네. 근데 그들은 결국 배도했다. 결국 유재열 씨가 결국은 이제 난 이단 비즈니스 이제 파업 난 선언한다. 그리고 정통 기독교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정통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 7명의 지도자들을 이제 오시라 해서 그분들이 그 교회를 정통교회로 바꾸도록 일반 장로교회로 바꾸도록 그렇게 한 일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여기 말하면서 또 옆에 괄호 열고 계시록 2장, 계시록 13장 이렇게 써놨네요. 네. 사람들이 보면 야 성경에 다 기초를 두고 있는 거네. 이렇게 오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 뭐 자기들이 말하고 나서 다 성경 착착 다 붙여놨으니까 정말 성경만 가지고 하네. 신천지는 진짜 성경적이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풀어야죠. 그 성경을 가지고 오용을 해버리면 칼을 가지고 우리 유익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지만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손에서 그것은 그 칼이 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네,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쓰는가.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봅시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자, 내가 본 예수님께서 지금 뇌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요한.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 예수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이렇게 쥐고 계셨다고 말씀했어요.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촛대가 있는데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비밀은 여기 설명하셨어요. 네, 이것이니 무엇이냐. 7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여기 사자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네, 7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 교회의 목회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 풀린 거예요. 네,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뭐 비밀이라고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신비스러운 그 무엇이 아니라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을 말한다. 네, 비밀 얘기하면 신비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에 감추어졌는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드러내 주시고 이제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보면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뼈로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네, 그 비밀은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은 전에 감추어셨는데 이제는 보여주시는 걸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가끔 이제 방해를 합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네, 저기 별이 보입니다. 네, 우주에 별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요한이 보았던 7별은 누군가? 7 교회의 사자. 7 교회가 어디를 말할까요? 아시아의 7 교회죠. 네, 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네.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아니라 아시아의 7 교회를 예수님이 여기 말씀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7 금촛대가 보이죠? 네, 저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전에는 성막 안에 있던 그 금촛대입니다. 보면 촛대가 몇인가요? 7이죠. 네, 7 촛대는 뭘 말하는가? 7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기 일곱 촛대는 하나하나 저게 다 교회. 일곱 교회는 어느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 네. 1세기에 있던 아시아의 일곱 교회. 사도 요한 시대에 있던 아시아의 일곱 교회. 뭐 1970년, 80년대에 있었던, 뭐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일곱 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별은 무엇인가?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 네, 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시라고 그래요. 네. 참으로 네. 어리석기 짝이 없죠. 요한을 왜 신천지 뭐 이만희 새 요한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네. 이건 억지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사기지. 명백한 성경적 사기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고 했는데 신천지판 이 신천지 경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새 요한은 과천에 있는 네. 뭐 그 장막성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예. 설립한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성경 문서를 사기친 거예요. 네. 법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문서 사기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법정에서는 뭐 그런 거 종교적인 문제라 해서 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법정을 만들어 놓고 한다면 이건 성경 문서 위조 사기죄로 네. 위조 지폐 만드는 식으로 위조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걸 그 위조 지폐를 써요? 네. 위조 지폐로 구원받겠다고요? 자, 여기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여기를 말합니다. 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터키의 이쪽 해안가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 아시아, 로마에서 로마의 속령 아시아, 로마의 그 당시에 그 지명, 로마 제국의 지명 아시아는 저기였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아가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그런 대륙이지만 지구상의 가장 넓은 대륙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시아하면 저기를 말했습니다. 네, 저기에 있던 일곱 교회에 누가 요한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첫째 비밀, 그럼 일곱 사자와 일곱 교회는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이며 어떤 교회인가? 네, 일곱 사자, 그 일곱 별의 그 사자, 네. 그 목회자들이죠. 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이며 어떤 교회에 있는가? 물어볼 거 뭐 있어요? 여기 있는 교회들이죠. 네. 이 교회들이죠. 아시아에 있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길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고 말씀했으니까. 네. 이 어떻게 이 사기를 치고 있는가 하면 미혹된 사람들에게 마치 여기에 이 말씀한 게 현재 그 세요한 이 이만희 씨가 아시아 과천에 있는 일곱 교회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그렇게 엉뚱하게 둔갑을 시켰는데 그걸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비판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없어요. 우리 논리적 사고로 얘기한다면 근데 그걸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도 걸려들거든요. 네, 논리적인 사람들도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여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세요. 뭐 터키 지방에 있는 1세기에 있는. 근데 지금 여기서 엉뚱하게 하는 말이 일곱 사자와 일곱 교회는 언제 어디에 있는 누구이며 어떤 교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사기치지 않으려면 사기를 칩니다 이제. 네. 본문의 예언이 성취된 때는 1979년. 그게 예언한 겁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는데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편지한 건데. 근데 본문의 예언이 하면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요. 여기 있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본문의 예언이 성취된 때는 이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1979년이다. 딱 아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정확하다 그거예요. 날짜까지 나와 있고, 지명까지 나와 있고,
모든 게 너무 성경 구절까지 또 옆에다 탁 걸어놨고 너무너무 완벽하다 이거예요. 네. 아주 진짜 옛날에 그 스팅이라고 하는 그 사기 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옛날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는 그 진짜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코믹하게 아주 정말 아주 그 똑똑하게 속여버린 네.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만희 씨 신천지가 그렇게 똑똑하게 속인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도 걸려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뭔가 소망할 수 있는 무엇, 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한다는데 확 터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1979년이며, 네. 아니 1세기에 지금 그걸 1979년이라고 둔갑시켜놨네요. 네. 아주 거짓말도 그냥 그럴듯하게 하네. 완전히 확신에 차서 1979년이며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곳은 대한민국 과천 소재이고 어디 대한민국 과천입니까? 터키에 지금 아시아인데 대한민국 과천 소재고 본자는 새 요한이다. 무슨 새 요한입니까? 요한이죠. 네, 자, 이 신천지의 책략을 보십시오. 네, 조금 더 첫째 비밀. 7사자는 예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사자며, 네, 그 유재열의 이 장막성전에 있던 그 8사람, 네. 그 사람들인데 이제 나중에 유재열 씨가 이제 정통교회로 가면서 소위 배도했다 그거죠. 예. 장막성전 이단을 떠났다 그래요. 이단을 떠났으니까 그게 배도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배도예요. 네. 성경에 말씀하는 배도는 참 신앙에서 멀어져 갈 때 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을 거꾸로 이단이 이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완전히 뒤집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주 재림 때, 네, 계시록 성취 때, 길 예비 등불의 사자다. 아, 전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주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거짓말도 너무너무 아주 재밌게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놔서,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하세요. 신천지의 책략이 있습니다. 요한을 새 요한으로 바꿔라. 네. 계시를 새 계시로 바꿔라. 아시아를 과천으로 바꿔라. 1세기를 현재로 바꿔라. 이게 신천지의 책략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믿는다는 게 문제죠. 우습죠, 정말. 네.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버젓이 대한민국 천지에서 말이죠. 일어나서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적색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난 남한에서 할 일이 있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분명히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차이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인권의 차이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차이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찬양하고 북한을 마음속에 믿고 북한으로 적화 통일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생애를 완전히 북한을 위해 바치는 그 적색분자들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남한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 씨를 저는 제가 지난번에 미쳤든지 미치광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받았다면 그건 악령에게서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사기꾼이든지 시대의 사기꾼이든지 셋 중에 하나다 얘기했는데 저는 제일 많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영적 사기예요. 미치광이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미치광이 같지는 않아요. 미치광이 같은 주장을 해도 미치광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시 줄 리도 없고 네, 자기가 뭐 아무리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계시가 아닌데 뭐, 네, 아무것도 아닌데 뭐, 네, 정 받았다고 제가 난 계시 받았다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해줄게. 당신이 계시 받았다고 적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건 악령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하면 거지 같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와서 말이죠. 네, 계시 받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 생각은 악령의 아이디어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유다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악령이 사탄이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게 악령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여기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망했으면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목사들이 빨리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게 아주 그냥 가득 그 책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걸 볼 때 야 이건 정말 악령의 그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네, 그 안에서 아주 그 비릿한 그 악령의 그 아주 그냥 그 아주 정말 그 메스껍게 하는 그 악령의 그 생각들, 악령의 이 의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네. 참 읽고 싶지가 않은 그런 책인데, 거짓말을 폭로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자꾸만 일단 드러내놓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여기 보십시오. 요한을 새 요한으로 바꿔라. 계시를 새 계시로 바꿔라. 아시아를 과천으로 바꿔라. 1세기를 현재로 바꿔라. 근데 이런 게 통한단 말이에요.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옵니다. 네가 본 것과 과거,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장차 될 일을 미래 이를 기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신천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예수님이 새 요한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성경에 네가 본 것과 여기 예수님이 1세기에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것만 나오면 내가 본 것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새 요한에게 이만희 씨에게 줬구나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뇌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어요? AD 90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1세기에 기록이 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1970년, 80년 지금 이 시대로 둔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봐도 참 정말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아도. 네. 자, 여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과거, 지금 있는 일과 현재,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딱 세 가지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셨죠. 요한계시록에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은 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의 시대, 사도 요한의 때에 볼 때 1장은 과거고 2, 3장은 현재고 4장에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입니다. 언제? 요한의 시대에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의 시대에 볼 때 1장은 과거고 2, 3장은 현재고 요한의 시대에 볼 때 요한이 볼 때 4장에서 22장은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을 요한계시록에 두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보면 참 이상해요. 1장도 1979년 그 이후, 2, 3장도 1979년 그 이후, 4장에서 22장도 1979년 그 이후. 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원래 성경의 이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신천지 요한계시록은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앞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979년 이후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러니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우리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도표는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보세요. 네. 제가 어디에서도 이런 도표를 이렇게 써놓은 걸 몰랐습니다. 저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네. 신천지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지금 이 여러분이 보시는 건 처음으로 보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근데 이게 분명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번하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첫 장의 19절에 나와 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이 말씀이 그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왜냐하면 세 구분의 선언을 깨닫지 못하면 따라올 환상의 많은 것들을 해석하는 일에 혼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신천지식으로 몽땅 다 1979년 이후 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혼동을 가져온다. 당연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다 믹스업해서 그냥 1979년 이후로 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 구분도 없고 미친 짓이죠,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이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은 이건 미친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네. 바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미친 짓이죠.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구분을 전혀 완전히 그냥 믹스 짬뽕을 해가지고 이게 1979년 이후로 다 둔갑을 시켜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이 무슨 요한계시록이 됩니까? 성경에 말씀한 과거에 이미 주신 2000년 전의 책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면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비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이 보고 있는 인자의 즉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사자들은 목사들, 목회자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은 그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는 그들 위에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들은 주님의 대사들이고 ambassadors, 주님의 대사들이고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사역에 충성할 때 그들은 그 목회자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금촛대를 또 볼까요? 바나우스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는 촛대에 관한 해석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촛대가 7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듣는다. 20절에 말씀했으니까요.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촛대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렇죠. 촛대가 무슨 빛입니까?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빛을 이제는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뜻한다. 빛을 전달하는 것, 교회의 사역을 뜻한다. 금촛대는 교회를 위한 적절한 상징이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만,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날 것을 얘기하시고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전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지만 떠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셨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빛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하늘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두움을 비추는 존재라고 말씀하셨다. 네, 이 금촛대, 교회, 7 교회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7 교회는 본래 이 금촛대는 7 교회, 본래 1세기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상징적으로 볼 때 모든 시대의 주의 참된 교회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밀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은 무엇을 말씀한다? 7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말씀한다. 네. 또, 거기에 그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금촛대, 7개의 그 금촛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7 교회, 그 당시에 7 교회를 말한다. 그 당시에 그 1세기에 그 아시아에 있었던 터키에 있었던 그 7 교회, 네,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뭐 에베소 교회 이런 7 교회를 거기 말씀하는데 상징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교회들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녀와 그 무리인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며. 라고 여기 여기 이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네. 음녀와 그 무리인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며. 네.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것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 바다 역시 상징이죠. 네. 바다는 그
물, 사람을 열국 백성들을 말하는데 열국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 이 나라 백성 가운데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인 것이 여기에 명백하게 그 성격이 나타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여기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조금 더 가서 15절에 보게 되면 열국 백성 나라 방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은 열국 백성 나라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탔어요. 그런데 붉은 빛입니다. 피를 많이 많이 흘린 걸 많이 해친 거예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붉은 짐승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신성 모독하는 것들이 가득하고, 그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이 있고, 그런데 음녀는 그 위에 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본문의 용에게 권세와 보좌를 받은 짐승과 짐승 7머리 10뿔 짐승,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무엇인가? 이들은 용 곧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과 음녀가 누구냐?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이다.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짐승과 음녀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인데 그중에 일부를 여기 보여드립니다. 제가 다 인용한 분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들, 성경교사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인용한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들 뿐이겠어요? 인용하는 저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 사역의 그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음녀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짐승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들은 용 곧 마귀에게 속한 세상 거짓 목자들이다. 자기들은 성령께 속한 참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음행의 포도주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세상이 취해서 비틀거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둘째 비밀을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같지도 않은 얘기, 이런 비진리를 그런 그 사기를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거짓된 목자들 같이 보이십니까? 음녀래요. 10뿔 가진, 그리고 7머리 가진 짐승이래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아주 칵 담은 그런 실한 그런 그런 걸 이제 몸에 이렇게 써붙여 있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이분들이 신성 모독하는 분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보십시오. 와서 진실한 사람을 놓고 법정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거짓말쟁이, 저 악독한 것, 이런 사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놓고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전혀 잘못된 나쁜 사람이죠. 신천지가 이런 목회자들, 그리고 이제 다른 누가 하면 저들은 개들이다, 음녀다, 짐승이다, 이 마귀에 속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걸 볼 때 신천지의 그 배후에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구나, 악한 영들이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탄이. 그 종들을 아주 싫어하고 그 종들을 모욕하고 그 종들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까 오른손에 탁 쥐고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게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저희 일하면서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진리 편에, 하나님 말씀 편에 속해 있으니까. 7머리 10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언약 신학을 대표하는 핸드릭슨 박사는
일곱 머리 열 뿔은 유사일에 역사가 쓰여진 이래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세상 정부다. 네,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콜로세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김정은 통치하는 그 북한 이렇고요. 네, 요독 수용소와 한 7개 수용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10만 명이 그렇게 거기에 수용돼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꼭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많은 기도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세상 정부 일곱 머리 열 뿔은 바로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성도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세상 정부다. 그러면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무엇인가? 네, 그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무엇인가? 유사일의 교회를 대항해 싸우는 세상 정부 안에 구현된 사탄의 박해하는 힘이다. 네,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네, 사탄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네,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그 언약 신학에서 볼 때는 이 세상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상 정부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탄의 그 박해, 사탄의 박해하는 힘. 이게 바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상 이 언약 신약 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현재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전부터 뭐 지금뿐 아니라 유사일에니까 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 정부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탄의 그 박해, 사탄의 박해하는 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약간 달라요. 네.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그 17머리 열 뿔을 대환란기에 앞으로 미래 사건에 7년 대환란을 믿지 않습니까? 네, 미중유의 환란. 네. 그때 성도들은 미리 공중으로 재림해서 이제 올리움 받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7년 가운데 3년 반,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또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말씀한 대환란이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 말씀한 대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대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자들이다. 뒤에 보이는 그 시대의 그 로마 제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로마 제국의 그 영토와 비슷한 그 지역에 있던 그런 나라들의 그 지금 부흥 이런 부활된 그래서 그걸 이제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EU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 부활되는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은 뭔가? 그것은 대환란기에 부활된 로마 제국이다. 네, 이와 같은 그런 나라. 네, 거기에 이제 열 뿔 일곱 머리 그 정치 지도자들 있다고 그런 말이죠. 네,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료는 뭔가? 역사의 언제 어느 때나 존재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유혹의 중심으로서의 세상을 대표한다. 네. 역사의 언제 어느 때나 언제나 어느 때나 존재하고 있는 항상 존재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유혹의 중심.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의 중심. 유혹, 그 중심, 세상을 대표한다. 음료는 세상이다. 음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그리스도를 떠나가도록, 그에게 충성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만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음료는 그 앞으로 펼쳐질 그런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제 그 종교 조직이 일어나는데, 그 거짓된 종교 조직을 말한다. 짐승은 누구요? 짐승은 그 부활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음료는 거짓된 종교 조직. 함께 일하게 되는 거짓된 종교 조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밀, 이제 음료와 짐승은 누군가?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 마귀에 속한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비밀에 다른 하나는 세 번째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게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일곱 번째 나팔은 계시록 2, 3장의 이긴 자, 곧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낳은 아이와 형제들이 멸망자인 짐승 목자들과 싸워 이기므로. 이 말이 어떻습니까? 물론 거짓말이죠. 네. 네, 틀렸죠. 네. 왜요? 일곱 번째 나팔은 그건 이제 진술이니까. 계시록 2, 3장의 이긴 자 누굽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자, 약속의 목자. 계시록 2, 3장의 이긴 자는 누굽니까?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충성된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틀렸고요. 곧 그들이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낳은 아이. 또 이만희 씨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 2, 3장의 이긴 자도 이만희,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낳은 아이도 이만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만희와 함께하는 신천지 교도들, 네. 그들이 멸망자인 짐승 목자들, 네. 멸망자, 짐승 목자들 아시죠? 네. 음녀, 짐승 목자들, 기독교 목사들, 네. 그 자기들 신천지가 아닌 모든 개신교 목사들, 네. 그 목자들과 싸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12장의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네. 둘 다 그 자기로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에요. 네. 다 틀린 얘기입니다. 계시록 2, 3장의 이긴 자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고, 네.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없이 1979년 이후로 다 밀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1세기부터 지금 1979년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그 인물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신천지교는 아주 기독교 역사가 없는, 네, 뿌리도 없는, 네, 뭐 아주 자기들 신천기라고 또 아주 자기들 서기 단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기 2014년 이런 식으로 신천지기 지금 몇 년 몇 월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역사 관점도 없고 역사 이단이고, 네. 성경 위조, 아주 전문 위조범들이고, 네. 여기 위조한 게 드러나잖아요. 계시록 2, 3장에 이긴 자는 모든 성도들이고, 신실한 성도들이고,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그걸 이제 청계산으로 바꿔가지고, 네. 유재열의 장막성전 거기로 끌어들여가지고, 네. 자기들이 소설 쓰고 좀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다. 어디 구원의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했죠. 네. 어디 구원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나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네. 비밀은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거의 마쳤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연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인의 심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가 나옵니다. 7개 인의 심판이 떨어지면서 곧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 지금 말하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다음에는 첫째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돼서 1, 2, 3, 4, 5, 6, 7 이렇게 또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하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이제 그 구원의 구원의 뭐라고 그랬죠? 네. 구원의 나팔 소리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 거짓말이고. 네. 이 계시록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지금 7째 나팔은 10장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7째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7째 대접의 심판, 여기 말씀했죠? 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세 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이 계속 셋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7번째 할 때 첫 번째가 시작, 7번째 첫 번째가 또 시작이 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동시에 대접의 심판 첫 번째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7번째 나팔이 10장에 울려 퍼졌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16장에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참 지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의 이 세 가지 비밀 교리는 삼박자 속임수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삼박자 속임수 세 가지 비밀 교리.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들으시는 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에 것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저자인 저도 한 번 이렇게 제가 전하고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걸 또 돌아가서 또 보고 성경 구절을 또 제가 익히고 제가 개념을 또 생각해 보고 계속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내놓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 쩔쩔매면 우리는 그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척 성경을 펴서 바르게 우리가 인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제발 바라는 것은 한번 들어봤다. 에이, 뭐 또 그런 얘기 했지. 또 새로운 얘기. 그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헌신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보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천지를 만난 사람,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 보여주시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대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와서 좀 봐라. 그래서 www.21church.com 혹은 유튜브로 요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냥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셔서 어디 웹사이트에 넣어놨는데 거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아주 유튜브로 척 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요. 요새 같아서는 한 2, 3일, 3, 4일 지나고 나면 한 100명 이상이 쫙 들어와 버려요. 지금 아주 초창기입니다. 뭐 2, 3주밖에 안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움받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또 여기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